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도 조금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져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섭리의 눈으로 역사를 읽다. 부제는 고난의 뜻을 묻는 신앙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깊이 생각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 정말 어이없게 타인이 내게 악의와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덩어리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잘 극복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자신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처가 상처로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 형성을 막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 이 본문은 사실 성경 전체의 여러 장면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뽑힐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적인 순간, 극적인 장면,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어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요. 약간 연극이나 또는 이런 어떤 행위예술에서 유래한 내용인데, 드라마다라는 말은요, 어떤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말에 이르는 그 갈등과 굉장한 고난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결말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 형식을 드라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는 우리 인생 중에 다 펼쳐집니다. 사실은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또 드라마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드라마, 자기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나는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지금 이 어려움과 갈등과 이 극적인 상황들을 겪고 결말에 이르려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자기 인생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그런데 이 드라마 중에도 요셉 같은 드라마가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 17세, 17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와서 너무 어이없게 형들이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요, 요셉은 그 와중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삽니다. 종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너무 잘난 요셉을 탐낸 여자 주인 때문에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면 곧바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거기서 또 지하층이 열린 거예요. 지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2,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즉 17살에 종으로 팔려온 애굽에서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굉장한 반전이죠. 놀랍죠? 이 바로의 꿈은 뭐였냐면
온 천하에 7년간 흉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준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7년간의 풍년 이후에 흉년이 들자 그 첫 해에 모든 온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가족도 굶주리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난 8년째에 38살의 가족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전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만 알아봤습니다. 요셉은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혹시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네 집 가족이 몇이니? 라고 물어보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네 동생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데려와봐라. 니네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베냐민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요셉은 짐작하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형제들은 너무나 근심하면서 양식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까요?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그리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왜 갑자기 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곡식은 곧 떨어지게 되죠. 곡식이 떨어지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고 할 수 없이 보냅니다. 그렇지만 베냐민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금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39살, 22년 만에 형제들을 다시 베냐민까지 제외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형들을 대면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형들, 가해자들,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가해자, 자기를 죽이려다가 마지못해 말리는 형 때문에 끝내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친형들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머나먼 애굽 땅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총리가 되었을 때라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와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자리는 처절한 복수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의 목숨을 단번에 거둘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요셉은 복수의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다 내 꿈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 장면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요셉의 마음속에 큰 응어리와 슬픔과 감격과 모든 것이 뒤엉킨 울음이 터져나오는데 너무나 크게 울어서 요셉이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총리의 집무실에서 바로 궁전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전에 성경에 방성대옥이라고 썼습니다. 방성대옥,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방성대곡하며 울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리둥절해하는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정말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그 죄랑 과거의 사실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실제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지금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근심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판 동생이 지금 우리 위에 총리라는 애굽의 놀라운 위치에 서서 우리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들은 근심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한탄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줬다 해도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떨리겠습니까? 아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버젓이 나타나서 마주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배신과 이기심, 형들의 악이라는 그것으로만 가둬놓는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형들의 악의를 생명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우리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괜찮다라고 묻어두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래 옛날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새 사람 됐으니까 옛날 건 다 잊어버려. 무조건 다 없애버려 라는 망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사건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잘못과 어떤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다 해도 너무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요셉은 사족을 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상처를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이제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것은 악이 분명해. 잘못한 거 맞아. 잘못한 거야. 한탄하고 근심할 만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했어.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장칼뱅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저지른 죄를,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법안에서 규탄당해야 마땅한 악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조차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거룩한 도구로 전용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썼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뭘로 바꿨다고 했죠? 선한 일이 되도록 바꾸셨다, 전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신앙 고백은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 삼으셨던 일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그 이유를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피해받은 자가, 희생당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그럴 때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섭리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선 순간, 그리고 와서 절하는 순간 17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은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릴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악을 갚아야겠다. 내 손으로 반드시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겠다. 라는 이러한 보복 심리에서 풀려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너무나 놀라운 결말입니다. 역사의 전면에는 인간의 죄와 탐욕이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권력 의지를 활짝 펴고 그 의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사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묵묵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일들을 결코 무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지나는 오늘 주일 아침,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사실 반만년 역사 속에 정말 우리 민족은 고난이라는 고난은 안 당해본 것이 없을 만큼 고난의 민족이라는 이름이 맞을 정도의 고난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분단의 아픔이 있고요. 실로 눈물과 비극이 많았던 수많은 역사입니다. 일찍이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수난의 여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그의 저사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어요.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러나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고난이다. 고난은 민족을 깨우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은 지난날의 그 참혹한 고난들, 식민 지배, 전쟁, 동족 산장, 굶주림, 그 고통들은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참혹한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셨고 오늘날 세계 열방의 가난하고 상처 입은 민족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제사장적인 민족으로 빚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개인이 당하는 고난부터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세계 역사에 있는 모든 고난 안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단순히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실패라면 성공한 사람은 고난 한 번도 당하지 않나요? 아니죠. 성공한 사람의 삶의 안에도 드라마틱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이후로 곧 실패다. 이건 잘못된 등식입니다. 고난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과정이다라고 본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은 저는 참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세계사에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운명은 문명사 자체가 도전과 운전이다. 그런데 세계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발전의 원동력은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세계사를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겪었던 그 개인적인 그 삶의 그 드라마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합력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 삶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의 뜻을 열어주는 그런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과 우리의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의 앞날과 시대에 가는 방향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섭리의 뜻을 알고 시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섭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잇대어서 함께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난스러우십니까? 힘드시죠?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잘 지나갑시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결국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를 깨달은 이 요셉은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의 14절과 15절을 보면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모든 형제들과 껴안고 울고 입맞춥니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의 입맞춤은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형들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들을 안고 용서하는 호응을 하고 입을 맞추자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으로 자기에게 잘못했던 자들을 다 응징하죠. 하지만 복수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되지만 요셉이 복수한다 한들 누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힘을 복수로 쓰지 않았습니다. 화해와 용서, 포용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는 인간의 죄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요셉이 마음이 넓어 착해 그런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온전한 인간의 깊은 인격적인 승리이고 영적인 사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 자신도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념과 세대와 계층, 지역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적대시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광복과 회복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승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증오의 미움의 사실, 죄의 사슬을 끄는 것처럼 상처 입은 자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품에 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갈등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답습하고 재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상처를 녹여내는 그런 용서하는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완전히 돌아서서 형들에게 울면서 자신을 밝히기로 결심한 그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녹인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다는 과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팔자라고 나서서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제 유다가 아버지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면 저희 노쇠한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이곳에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형들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악행을 짓던 그런 태도가 아니라 동생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희생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엎드려서 요셉 앞에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때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겁니다. 이 대속적인 희생의 고백 앞에서 요셉은 마침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통합은 공허한 부고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뼈를 깎는 자기 부정과 희생적인 헌신이 있을 때 깨어진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지파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도 바로 이 유다의 정신이 절실합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기득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가진 자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삽니다. 도덕적 해이, 또 가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요셉 이야기의 신학적 핵심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책임과 결단의 조화에 있다.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처음 요셉 이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말에 처음 나오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씨앗을 기근과 멸망의 위기로부터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유다를 변화시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각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억울했던 눈물도, 실패의 상처도, 민족의 아픈 역사도 모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상처를 품고 분노에 머물러 있으면 비극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면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광복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이 민족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뜻에 동참하며 순종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보복의 유혹을 내려놓고 화해의 품을 넓히면서 유다처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요셉처럼 섭리의 눈으로 시대의 역사를 밝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복 대신 용서를, 이기심 대신 희생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을 맞이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화해와 생명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